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하는데 22장이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전하여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바지 부분이 지금 어떠했는가를 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날이고 무교절은 15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요일로 따지면은 6월절은 목요일이 되어지고 무교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그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져 온다기보다는 그 시간이 가까워져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백성들에게서 이 소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월절 절기가 되었으므로 평소보다도 예루살렘에는 훨씬 더 많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기회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여져야만 백성들에게 소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허점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6월절기에 더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절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면은 그 소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나 그 모든 전하는 말씀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6월 절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두면 둘수록 지금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마침 또 이날이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6월절기잖아요. 6월절기인데 이 생각 가운데 뭐냐면 대신 또 백성을 두려워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돼. 나중에 보면 또 나오지만 이제 그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만 자신들의 위신도 올라가고 또 예수님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데 마침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로디니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때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교만하거나 어떤 욕망, 이런 것을, 그게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연약한 부분이죠. 이런 것을 틈타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사탄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든지, 어떤 욕망이 있든지, 욕심이, 즉 탐욕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걸 이루어 줄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즉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유다하고 결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성정정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게 결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뭐요? 오케이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무리 없을 때, 무리들이 그 주변에 없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소수의 무리가 있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6월절기다. 6월절 절기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절기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아 죽이고자 했느냐 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압박이 되어져 오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국리만 찾는 것이죠. 합법적인 이유만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6월절이냐? 6월절이냐? 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넘어가도록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유월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기에 죽임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를 계속 얘기하죠.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때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식이 잡혀 죽일 날이 이 6월절이 됨을 왜 6월절이 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런데 이때에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해방은 해방이지만은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이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는 날이 성찬 생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눔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6월절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성만찬에 있어서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 6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진정한 6월절을 이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재앙에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이 6월절에 죽는 양처럼 세상 죄를 저들이 당할, 바로 이 재앙을 당할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 세상 죄를 짊어짐으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도록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양이,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일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6월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자, 이때에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 이렇게 불려가면서도 바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이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죄를 대속했다 하는 것을 즉 알리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죽임을 당했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기에 죽으셨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무술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만찬 때에 가면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동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 잡으러 올 그 경비대장들에게 그 의논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최고로 적게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잡도록, 그러니까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알려줌으로써 그 예수님을 잡도록 그렇게 상의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사실 그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24절에 가보아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바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 못 박히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만찬석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먼저 했던 말씀에 있어서 이 연결지어서 생각도 못하고 서로 누가 컸냐.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질 때에 누가 더 근세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서로 다른 예수님과는 죄송합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들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당연히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 욕망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 똑똑한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자신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함도 있고 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돈 받고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자기하고 안 맞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자기 생각에는 그 몰아넣으면은 예수님이 이 능력을 발휘해갖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지리라. 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물어볼 것이지.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두고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욕망. 이건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생각, 내 욕망이라는 것은 진짜로 불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망, 즉 내 뜻.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녀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 종은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 명령을 따르는 자다. 명령을 따라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욕망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일을 불러일으켜요. 내 생각, 내 욕망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탕자는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라도 했지만은 아예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파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살면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아니 그 전에 보면은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자기 뜻 이루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까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진실 때 믿음이 없습니다. 욕심만 있는 것이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라 하면은 니산월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날은 그러니까 14일 날 낮부터 이 어둑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양을 잡아서 무교절 날 이 저녁에 그렇게 시작하는 날 그 목요일 날 밤에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쯤이 되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는 곧 임박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건너편 그 동네로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귀를 미리 가서 매놓지도 않았는데 가서 나귀를 끌고 오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도 참 황당하잖아요. 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지금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묵을 그 여간도 잘 없을 정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묵을 상관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대절기를 지키려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식당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그 당시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하는 말도 어디서 준비를 하오리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갔을 때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줄을 그 시간에 만날 줄을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계속 이어져 가고 막상 어느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아니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와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때도 나귀를 풀어 끌고 오게 할 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제자들하고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집주인이 그 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하나님의 이게 특별한 섭리예요.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섭리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했을 때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엉엉 울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다.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알잖아. 이들이 가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제자들과의 만남, 제자들과의 만남, 이렇게 만남이라 이거 뭐야?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간섭. 이 또한 뭐예요? 이 집주인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 전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 때는 방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적인 이성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도 그때 한참 불리워진 노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때 제가 장사꾼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가 앞에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값진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와, 물 떠다 놓고 이래 포도주로 바뀌면은 돈 엄청 벌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걸 의심을 하려고 생각해봐요. 의심을 하려고 생각해봐라. 지금 이런 기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 의심을 하려고 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물이 화학적인 그 분자에서 그 원소들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데 어떻게 H2O가 물이 그렇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믿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 집 주인이 그대로 큰 다락방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 주인에게 그만한 은혜로 역사하셨겠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하냐? 내가 그걸 믿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악한 자는 악하게 가룟유다와 같이 악하게 저 대자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버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부족하지만은 어때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가니 선한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냥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참 죄를 범하고 하지만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큰 다락방을 보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때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신다. 제자들이 뭘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어떤 방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4절도 보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한번 봅시다.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어떻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때가 차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타나야 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너희들하고 이 자리를 갖고 싶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 만찬의 자리를 갖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기 전에 만찬의 자리를 갖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기 전에 뭐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그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죽게 되어졌다. 그랬을 때에 가족들에게도 남기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저는 나와 함께 힘든 시간을 다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도 저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때가 얼마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 24절 25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런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알 수 없는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바로 새 언약의 의미를 선포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자,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옛 언약은 버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은 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지워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건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혹은 때로는 안 지키고 잊어버리고 저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새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아까 여기에 써놨던 옛 언약,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얘기하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그걸 안 지킨다. 그래서 야, 이제 그냥 말만 해가 안 되겠다.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이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판에 내가 기록을 할 것이다. 아예 지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 그 전에도 예언장 때도 그렇게 되어지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라.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그걸 안 따른다. 그래서 이제는 만판에다가 딱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만판에 딱 그걸 새기겠다. 그래서 저들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게 딱 새겨진 사람들은 이 확신이 딱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새 언약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 만판에 하나님의 그 뜻을 새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리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자리라고 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새 언약의 시작을 선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새 언약은 이와 같은 것이고 새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새 계명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 언약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얘기한다면은 새 언약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16절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17절에서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먹으라. 자, 그러면 17절에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했는데 20절에서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중에 보면은 이 17절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떡과 잔만 식후에 잔을 얘기하지 식전에 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잔을 하여튼 몇 번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7절에는 그 식전에 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16절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 의미를 예수님이 왜 다시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을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완전한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은 어린 양 혼인잔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에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건 완성이 되어진 것인데 완성된 그날을 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성된 그날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의 의미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저기 6월절의 반복적인 제사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반복적인 제사의식은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제사의식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때의 그 어린 양이 실질적인 어린 양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되고 그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 완전한 성취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질 그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그걸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후에 기다림과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6월절이, 자,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해방.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해방, 온전한 해방을 두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날까지 뭐예요? 다시 먹지 않는다.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오직 어린 양이 죽으셨다. 죽으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른 대속의 죽음이 필요 없다. 예. 그 6월절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해방 때 되던 때에 죽는 양, 그의 의미로 양을 잡아주는 그런 일은 필요 없다 이거. 왜? 이게 필요 없다 이거. 왜? 진짜 어린 양의 죽음이, 즉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묵지 않는다. 그 6월절 행사를 다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은 6월절
그 6월절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십자가가 어린 양이 죽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처럼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다. 주를 따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어떤 삶이 필요하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는 삶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걸 기념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와 같은 6월절을 기념해야 되는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단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실제로 영적으로 연합됨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바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체는 여럿이 다 각자 다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흐르는 한 생명과 같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같은 지체다. 이게 다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삼일째 하나님과도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몸을 다 갖고 있지만은 한 몸이요 한 피를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런데 12제자가 모여있는 가운데 가룟유다가 거기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는데 예수님을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갑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 곳에 쓰임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냐. 그리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말조차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쉬운 말씀 같지만 그때 그 제자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지금 이러한 가운데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누가 컸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누가 컸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즉 이 언인이라 징함을 받으라. 이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혹은 박애주의자다 그렇게 좋게 평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이게 교훈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즉 섬기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 다스리는 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밑에 사람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컸냐, 섬기는 자가 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세상은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가졌으면 섬기려고 해요. 높아졌으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자꾸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어 선생님이 되어져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희노애락을 지금 나하고 같이 했다 이래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7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는 고난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높고자 하지 말고 낮아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을 하고 정말 사람들은 뭐요? 많이 가지고 높아져 있으면 이제 그걸 갖고 근세를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 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진정 주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만찬석상에 이르기까지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면서 유월절 만찬까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승리해 가시고, 여러분 중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그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참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시고 지금까지 다 이루어 오셨고 하나도 빈틈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뭐요?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에서도 유월절 만찬 석상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